읽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시 한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호주에 컨퍼런스를 참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주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자로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당시 샘물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었을 때인데요. 우리 2명의 목사님 가정 같이 가가지고 4박 5일 동안 함께 그 컨퍼런스를 참석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중에 잊지 못할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영어로 하면 indescribable, 한국말로 하면 표현할 수 없다. 그런 주제의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이제 미국 분이셨고요. 함께 찬양 사역자도 함께 이제 오셔서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또 찬양 제목도 indescribable 이런 똑같은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같이 부르고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강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거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끝내주시는지를 이 목사님이 정말 열정을 다해 아주 쉽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1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함을 우리가 1시간 동안 들었는데요. 그때 정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알고 있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시구나. 이론적으로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알고 있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 마음속에 실제로 그 하나님의 크심이,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실제로 제 마음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강의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수천 명이 그 강의장 안에 있었는데요. 다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강의가 딱 끝났는데 그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꿈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반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강의 끝나면 이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그 어떤 찬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광대하신 앞에 이 회중들이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just kneeling down before him,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저도 그냥 고개를 숙여서 납작하게 엎드려서 제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이, 고백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조금 속된 표현을 제가 했어요. 주님, 내가 너무 까불었네요. 제가 주님 앞에서 너무 나댔네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크신 주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내가 There is nothing I can do. 그러게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그 광대하신 그 실제 앞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구나.
너무 무서우면서도 너무 황홀하면서도 너무 존경하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니 그 앞에 인도하러 나오신 목사님도 기도회를 인도하러 나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로 압도적인 강의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강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너무 가볍게 생각하죠. 그냥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수준쯤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초상식적인, 초지식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경외심이 사라진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외하는 마음이 견고하게 있으면 그 신앙은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외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의미한다. 단, 이 두려움은 공포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경외의 성경사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 그냥 무서워하는 공포심이 아니라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 이 경외한다라의 뜻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뭘까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삶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경외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열매로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죄를 쉽게 저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쉽게 저지르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영빨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경외의 능력입니다. 거룩함을 열심히 몸부림을 치며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떠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죄를 미워한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왜 질까요? 좋아서 짓습니다.
사람은요, 싫어하면 잘 안 합니다. 근데 좋아하니까 하는 겁니다. 즐거우니까 하는 겁니다. 재밌으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법을 어길 때 은근히 쾌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원 산책하다가 보면 한국에서 이렇게 잔디밭에 잔디에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사인 보면 들어가고 싶죠. 그게 또 인간의 이상한 본능이에요. 우린 꼭 그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사인 나오게. 그게 사람의 반항적 자세죠. 우리의 죄성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미워했으면 좋겠어요. 악을 미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싫어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며 거룩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 죄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런 싫음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혐오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군대에서 거룩함을 추구했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근데 실패도 많이 했어요. 왜요? 무서워서요. 특히 제가 술 앞에서 실패한 적이 있어요. 군대 가서. 우리 큰 고참이, 최고 고참이 소주 한 잔을 갖고 왔어요. 그때 제가 2등병이었어요. 마시래요. 안 마신다 그랬어요. 저는 크리스천이니까. 엄청 때렸어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욕을 퍼붓고 안 마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때리든지 얼마나 무섭게 하든지. 그래서 제가 벌벌 떨면서 하도 맞아서 한 잔 마셨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 그 고참 무서운 건 둘째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내가 사람이 무서워서 내가 소주 한 잔을 마시게 됐다고. 정말 주님 미안하다고. 그냥 제가 그렇게 싫었어요. 제가 이제 고참이 됐어요. 1년 있다가. 짝대기 3개가 됐어요. 군대는 툭 하면 이렇게 파티를 해요. 남자끼리. 내무실에서. 과자 사가지고 주스 마시면서. 참 없어 보이죠. 그러면 기수별로 나와가지고 장기 자랑을 해요. 참 남자끼리 잘 놀아요, 군대에서. 우리 기수 차례가 됐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좀 놀았잖아요. 근데 제가 군 생활은 그걸 다 감추고 정말 거룩하게 유별나게 살았거든요. 근데 좀 고참이 되니까 제가 좀 이제 군기가 빠졌나 봐요. 이 영적인 군기가 빠졌나 봐요. 골탕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동기가 딱 나갔는데 다 알죠, 사람들이. 아, 이성호 상병은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그냥 옆에 서 있겠지. 근데 제가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제가 옛날에 좀 클럽을 다니면서 춤을 좀 췄거든요. 그때 막 서태지와 아이들, 막 현진영 막 이런 거 나올 때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클럽 다닐 때 춤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클럽을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올라가서 잠깐 딱 이랬어요. 그땐 쫄따구도 많았죠, 이제는. 그래서 제가 명령을 했죠. 음악 좀 하나 틀어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곡명을 얘기해주고 그 곡 한번 찾아 틀어봐. 그리고 제가 거기서 춤을 춘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그 내무실에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박수 치고 막 환호성 지르고 고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벤트를 끝냈죠. 깜짝 이벤트. 근데 그러고 나서 제 귀에 들려온 소리들이 있었어요. 어떤 소리가 들려냐면 내 저럴 줄 알았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성호, 제모 교회 다니고 뭐 유별난 척 하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온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너무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정말 덕을 끼치고 이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좀 내가 줘야 되는데 이 내 자랑 하나 하려고 놀래키려고 이렇게 했다가 거 봐라 이성호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군요. 너무 제가 하나님께 미안해서 그 다음날 하루를 금식을 했어요. 군대에서 하루를 금식하며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하루 금식하는 건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근데 금식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하나님께 미안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한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금도 경외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옛날 청년 때와 지금 그 마음이 동일할까? 가끔 이것도 좀 영적인 군기가 빠지는 것 같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정말 철저하게 이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살았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지금도 그럴까? 아니면 슬금슬금 타협하고 있을까? 옛날에는 뭐 신호등 지키는 거, 뭐 횡단보도 신호등 지키고 운전할 때 신호등 지키는 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켰거든요. 이건 교통법규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홍콩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건너요. 그럼 제가 저래도 되나? 또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그래서 따라 걷게 되는. 근데 옛날에는 제가 한 번 그러면 주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긴장감이 좀 생겨요. 하나님 내가 이 경외하는 마음이 좀 식어 빠졌는지. 그래서 다시 이 마음을 제가 다시 잡아야 돼요. 고리타분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게 경외함의 증거예요. 시편 22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까 우리가 너무나 좋은 찬양을 불렀어요.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그는 하늘에서 지혜와 사랑으로 통치한다.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경외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이 단어의 뜻이 엎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배의 원뜻이에요. 예배한다, 엎드린다. 근데 그냥 우리가 세배하듯이 절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납작하게 엎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배의 의미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서로 인간관계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서로에게도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피차 복종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티가 나요. 인간관계에서 수그려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거예요. 사람은 수그리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복종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다스리는 게 좋죠. 그게 인간의 죄성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종한대요. 내 주장을 내가 좀 양보할 수 있대요.
그게 본질이 아닌 이상. 내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데요. 그게 경외심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본질을 향해서는 목숨을 걸어야죠. 근데 우리가 서로에게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 내 고집을 꺾는다라는 뜻이에요. 고집을 내가 부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참 재밌는 조화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서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지금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갑을 열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곳간을 열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힘든 사람을. 전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봐가면서 곳간을 열어야지. 그냥 항상 열어놓으면 어떡하냐. 주님이 채워주시겠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라. 그냥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우리는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면 되는 거예요. 전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돈을 잘 안 아껴요. 막 쓰라는 거 아니에요. 잘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재정훈련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재정훈련은요, 내가 안 쓰고 아끼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재정훈련은 잘 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안 써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멘. 제가 너무나 아끼는 동생이 있어요. 선교사님이에요. 탄자니아에서 오래 사역했다가 지금 한국에 돌아왔어요. 사역을 정리하고. 태권도 선수였어요. 태권도 선교를 했어요. 참 귀한 동생이에요. 제가 되게 아껴요. 근데 이 친구가 요즘 한국에서 되게 힘들어요. 너무 바보처럼 살았거든요.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퍼져요. 너무 퍼주다가 지금 힘들어요. 너무 퍼져서. 그래서 너무 퍼주다가 지금은 지가 퍼졌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연락을 했어요.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랬더니 자기 주변에 힘든 사역자들에게 자기가 이제 버는 돈들을 지금은 사업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업을 해요. 영화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주변 사역자를 돕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르려면 자기 월세도 못 내고 지금 자기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지금 영화 제작한 거 배급사한테 낼 계약금도 없고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바보처럼.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렇다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야, 너 계좌번호 불러봐. 네. 와이프 몰래. 여기 와 있네요, 와이프가. 네. 계좌번호 이제 안 알려준대요. 그래서 알려줘.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럼 저한테 형, 그럼 그냥 제가 빌리는 거로 할게요. 제가. 난 돈 안 빌려줘. 그랬어요. 빌려줄 만큼 돈도 없어. 근데 니네 가족들은 먹고 살아야지. 딸이 2명이나 있어요. 딸들은 먹고 살아야지. 니네 집 월세는 내야지.
그래서 뭐 그냥 조금 또 헌금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한테. 얘가 또 난리가 났어요. 형, 내가 홍콩 가면 그럼 배로 갚아줄게. 갚지 마. 근데 그렇게 저도 좀 줬는데 또 그렇게 아까워요. 이 마음이. 아직도 제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게 관계에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저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하여서. 아멘. 네 번째로 신명기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길에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순종 어렵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할 수 없어요.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얼마나 험악한데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문은 그래도 통과하면 끝날 것 같은데 좁은 길은 계속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좁은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싫죠? 아멘.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소망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편할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교회가 안정됐다. 그럼 위기예요, 위기. 교회는 안정될 수가 없는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어떻게 크리스천의 삶에 안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좁은 길인데. 안정될 것 같으면 또 터지고, 또 가야 되고, 끊임없는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저는 홍콩 오면 제가 안정될 줄 알았어요. 안정은 무슨요? 더 스펙타클해질 것 같아요. 더 스펙타클해질 것 같아요. 요즘 막 기대가 돼요. 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불안불안하게 가는 게 주님의 길이에요. 불안불안 이렇게. 할렐루야. 너무 기대가 되시죠? 너무 재밌겠죠? 불안불안. 언제쯤 안정되려나 불안불안.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This is Christian life. 근데 그런 삶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목사를 잘못 모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이게 내가 온사람교회에 민폐를 끼치고 있나 지금. 근데 이게 주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아멘. 좋은 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좋은 거. 네. 그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이건 또 좋은 거죠. 우리 축복 좋아하니까. 네. 경외하는 자들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의 친밀하심의 축복이 있어요. 너무 좋죠.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불안불안한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의 친근하심이, 그런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주님의 섬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부럽죠? 안 부러우세요? 바울처럼 될까봐 불안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삶은 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될까봐 공포스럽죠, 우리가. 근데 부러운 거는 그분들이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냐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가니까 그런 주님의 친밀하심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힘들 때, 그 어려운 길을 걸을 때 더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영광을 우리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축복은요. 시편 103편 13절.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대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우리를 이끌어 주신대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또 세 번째 축복. 이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 시편 60편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 깃발을 진리를 위해 달게 하신대요. 놀랍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 온사랑교회가 깃발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 가정마다 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대요. 불안한데 천사가 둘러 진친대요. 얼마나 안심이 돼요. 엘리사가 봤던 그 환상 있잖아요. 엘리사가 천군 천사, 수만의 천군 천사, 헤아리를 쓰는 그 천군 천사의 환상을 봤잖아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천사가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시편 34편 7절이에요. 참 놀랍죠.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친밀한, 긍휼히 여기심, 승리케 하심. 이거면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면 좀 우리가 거래할 만하죠. 네. 좀 불안해도 할 만하죠. 이 정도 축복이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이거를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경외심이 생깁니다.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그 예화 있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그 강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내가 배웠을 때, 그걸 내가 알게 됐을 때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예배를 통해, 양육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분반 모임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를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여러분, 사실 그거 하나만 내가 진짜 믿어도 경외심이 생겨요.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홍콩에 트레킹 올라가서 산들을 보고 바다를 바라볼 때 주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십자가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신비를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할 때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아세요? 그걸 내가 진짜 믿을 때, 그 사랑을 내가 알 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알 때,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기 시작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전 이게 제일 좋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무소부재. 이게 뭘까요? 무소부재가 무슨 뜻이죠?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코람데오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못 살아요. 아, 지금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거 아는 사람은요, 막 못 살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막 해요? 계신데 지금.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지금 자녀가 속썩였어요. 우라통이 터져요. 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운전하다가 운전 잘 안 하시죠? 근데 운전을 하다가 누가 끼어들었어요. 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4편 7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떨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떨기만 하면 너무 비참하신가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떨기만 하면 좀 우리가 슬픈데요. 우리 하나님이 또 그런 우리들을 배려하셔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또 해주셨습니다.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건 뭔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This is Christian life.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무서운데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온사랑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경외심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 속에 정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멋있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만 할까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